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2013년 12월 첫 주일 그날 부임했습니다. 제가 부임했던 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식사를 할 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어떤 경쟁이었느냐? 최대한 저로부터 멀리 앉으시려고 아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앉는 자리는 항상 인기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좀 도망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셨느냐 여쭤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워서.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아무튼 그러셨습니다. 또 한 대답은 무서워서.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도 뭐 남긴다고 잔소리를 많이 하셔서 목사님 옆에 있으면 무섭다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귀가 좀 간지러우시겠죠. 그런가 하면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중에는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역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긴장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무서워요. 왜냐? 잘못한 거 들킬까 봐. 담임 목사님이 꼭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앞에 있으면 좀 무섭다. 그 당시엔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아무튼 목사가 사람들의 영혼을 읽는 사람이냐? 물론 이제 그런 목사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목사님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 기대 중에는 정당한 것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러셔야 되지 않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목사님이 음주운전을 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기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대는 너무 과도한 기대, 잘못된 기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맑은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져야 됩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까?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내 병이 나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시험에도 붙고 또 내가 하는 장사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역시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상황이건 간에 이걸 목사님께 기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애매한 경우도 있겠죠. 좀 경계선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목사는 무당도 아닙니다. 점쟁이나 무당에게 기대할 만한 것을 만약 목사에게 기대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목사님에게도 또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목사의 정체성만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진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럴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 귀신이 들렸다 아니다
이런 걸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적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영적 지혜가 없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사람은 신비주의자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반한 상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상식이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야, 환상을 보고 기적을 행해야,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봐도, 정직하게 성경만 봐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다른 부류는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상식과 경험이 약간만 변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장사가 잘 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그렇게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도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이 그렇죠. 이단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신들의 이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들이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자신들의 속임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면 그 영적
영적 분별력으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 말과 영적 분별력이 있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즉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잘해서 얻게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은혜로 주셨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다소 일상적인 은혜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특별한 은혜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음식의 맛을 볼 수 있고 먹은 음식을 소화할 수 있다, 걸어 다닐 수 있고 누군가와 악수를 나눌 수 있고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영적 지혜는 뭐냐? 영적 지혜,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영적 지혜라고 해서 반드시 뭔가 신비로운 것, 남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특별히 신비로운 것을 알게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런데 이 표현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익숙한데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들을 더 잘 활용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렇다면 영적인 일도 있고 영적이지 않은 일도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보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 모든 상황, 모든 물질, 이런 게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만이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 이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것도 다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게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목사님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도님들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적인 일을 하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이 영적인 일이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려운 말로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목사의 삶은 영적이고 성도의 삶은 세상적이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원론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 이걸 고백하지 못한다면 목사들도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성도님들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이원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영적 분별력이 강화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느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그 모든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성장하고 강화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쓸데없는 일 가지고 자랑하거나 싸우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사실 대부분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싸웠느냐? 왜 서로 비교하며 파당이 갈라졌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겸손하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의 능력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불필요한 분쟁과
불필요한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그 영적 분별력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은혜의 사람,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